3주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새 생활이 원천이신 성령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해주시면서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늘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성령님, 이 묵상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이 저희에게 내리길 소망합니다. 지식과 지혜, 기적과 치유, 믿음과 예언, 영분별과 심령 예언과 해석의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과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슬기와 통달, 의경과 지식, 굳셈과 공경, 경외의 성령 치른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청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19번 함께 우리 오늘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길 청하는 마음으로 519번 찬양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랑한 사랑,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어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멀리 전하리라. 아들의 능력과 거슬러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참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되겠죠?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계셨는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인데 잘 계셨는지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총 많이 받으세요. 은총. 영원 막힌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기다 주님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기다 주님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아멘.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3주차입니다. 금방 갔죠? 네. 이제 앞으로 3주만 더 하면 끝나요. 끝날 때 가면 아쉬워갖고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가가 조금씩 익어요? 네. 처음에는 어디서 이런 성가를 하나 그러셨죠? 네? 근데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좋죠? 네. 우리 성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2장.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네. 주여 나의 마음이 밝은 가오니 성령의 빛 속에 얻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리라. 모든 영광 주상입니다.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자리에 영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비울 때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깊은 내적 회개가 뒤따릅니다. 동시에 철저한 변화를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년 전, 33년 된 것 같아요. 처음 세미나를 받고 하느님을 만났어요. 냉담 중에 있던 제가 어느 가을날 들길을 가다가 들꽃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들꽃도 하느님의 작품이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잊고 살았던 하느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돌아가야지 했는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성당이 일산동성당 5분 거리, 학성동성당 5분 거리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 길이 천리길이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 아래층에 이사 온 자매가 저희 집에 올라와서 고상이 걸려있는데 왜 성당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냉담을 하잖아요. 냉담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더니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뭐 금방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10번 쥐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만에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정말 그거는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바람이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의 바람이에요. 햇빛, 공기, 또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미사 안 빠지게 되고 성령 세미나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냉담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매일 미사 빠지면 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큰 은총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은 그렇게 돼요. 봉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도해 이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신교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개신교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령 세시는 이 시대의 하나의 희망이고 시대의 적극적인 징표고 우리 시대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성령 세신 이 단체를 저 사이드에 두셨었는데 센터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만큼 성령 세신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어두운 시대잖아요. 만mon이, 물질이 신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신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교님들 회의, 아니 주교님이 아니라 추기교님들 이렇게 모임이나 회의 때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한국의 성령세시는 잘 되고 있느냐, 뭐 어디에 성령세시는 잘 되고 있느냐, 가장 먼저 인사하시는 게 성령세신에 대해서 물으신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성령세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셔요. 거기 가면 이상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세신이 어디서 처음 발단이 됐죠? 교재 34쪽에 나와요.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듀킨 대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수진과 젊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교수진과 학생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빠르게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66년 2월에 들어왔어요. 저희 원주교구도 77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40주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세신 운동은 영적 세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성령 묵상회가.
그 목적은 개인 성화와 개인 신앙 쇄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그래서 세계 성령 쇄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잠깐 영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The Second Vatican Council was convened from 1962 through 1965, fulfilling John the 23rd's wishes to open a window of fresh air for the Church. A few years later, seemingly as a result of John the 23rd's prayer for renewal, a significant event took place that would forever change the lives of millions of Catholics and the Church itself. In 1967, a small group of Catholic students had been studying the early Church and the impact of Pentecost. They had also been in dialogue with other Christian denominations, including Pentecostal groups, in an effort to better understand a broad perspective of Christian experience with the Holy Spirit. On a weekend retreat, these Catholic students prayed that, in some way, they too might discover a renewed sense of Pentecost in their lives. I was one of the students after King made that retreat in February '67. Saturday night, during a birthday party planned for one of the students, I wandered up into the chapel and knelt in the presence of Jesus and the Blessed Sacrament. And I trembled with a sense of His majesty and His holiness. Although I felt somewhat frightened, I knew that I needed to stay there and pray. And the next moment, just in the depths of my heart, I prayed a prayer of complete surrender to the Father, saying, Father, I place my life in your hands, and I desire to follow Jesus, your Son, whatever that means. If it means to suffer, I accept that. Only teach me to love with His love. As I prayed that prayer kneeling, I found myself in the next few moments prostrate before Jesus in the Blessed Sacrament, and flooded,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God's personal love for me. In the next hour, God sovereignly drew all the students at that retreat house up into the chapel where we knelt before Jesus, some lifting their hands in prayer for the first time, others flooded with a sense of joy, some laughing for joy, others weeping, some saying they had a great desire to praise God but didn't have the words. They prayed the Veni Creator Spiritus, the very same hymn sung by Pope Leo XIII on January 1st, 1901, asking for a fresh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upon the whole Church. Come, O Creator blessed, and in our souls take up thy rest. Come with thy grace and heavenly aid, to fill the hearts which thou hast made. Great Paraclete, to thee we cry, O highest gift of God most high, O fount of life and fire of love, and sweet anointing from above. Finding it impossible to keep this good news to themselves, the students shared with others their experience. Other students, and even their teachers, began to join them, praying that they too might experience this fresh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y did. The charismatic renewal continued to spread at an amazing rate throughout the world.
Lift up your hearts.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Father in heaven. Like the students who first experienced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ose who prayed for the experience that came to be known as baptism in the Spirit, had experiences similar to all the others. Under depth of prayer, love for the Scriptures, a devotion to the Eucharist, a heart for evangelization, a call to conversion, and a life of holiness. Many vocations to the priesthood, diaconate, and religious life. Concern for the needy. The formation of deeper relationships and even lay communities. Experiencing various spiritual gifts or charisms. Healing. Long life for the charismatics. Though the past century was marked by some of the saddest pages of history, it was at the same time studded with wonderful testimonies of spiritual and charismatic revival in all areas of human life and activity. It is my firm hope that the Holy Spirit will find more and more fruitful welcome in the hearts of believers, so that the culture of Pentecost, so necessary in our time, can spread. Al nostro tempo. Il rinnovamento carismatico è una grande forza al servizio dell'annuncio del Vangelo, nella gioia dello Spirito Santo. Voi avete ricevuto lo Spirito Santo che vi ha fatto scoprire l'amore di Dio per tutti i suoi figli e l'amore per la parola. Voi, popolo di Dio, popolo del rinnovamento carismatico, state attenti a non perdere la libertà che lo Spirito ci ha donato. Il pericolo per il rinnovamento è quello dell'eccessiva organizzazione. Pericolo dell'eccessiva organizzazione. Sì, avete bisogno di organizzazione,
ma non perdete la grazia di lasciare a Dio di essere Dio. Tuttavia, non c'è maggior libertà che quella di lasciarsi portare dallo Spirito. Voi siete dispensatori della grazia di Dio, non controllatori. Non fate di dogana allo Spirito Santo. Amen. The experience of Pentecost, the lineage of 2,000 years, the open window of Vatican II in the 1960s, are all part of what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s today. Like all those who have gone before, the men and women of the Catholic charismatic continue to pray. Come, O Creator blessed, and let our souls take up thy rest. Come with thy grace and heavenly aid, to fill the hearts which thou hast made. Great Paraclete, to thee we cry, O highest gift of God most high, O fount of life and fire of love, and sweet anointing from above. 수원교구 가곡대에서 찾아주십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예.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온통 어둠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죽음의 늪으로 사라져가는 줄도 모르며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앞에 하느님, 당신은 애가 타십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잔치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초대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당신만을 경외하고 hum승하며 사랑하며 온전히 당신을 따라 그 뒤를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3주입니다. 이제 이 성령 세미나가 이들의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볼 수 없지만 보았고, 들을 수 없지만 들었고, 만질 수 없지만 만져보았노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혼돈된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얘기가 빠르게 갈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우리가 구약의 교회는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구약의 교회는 에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산에 가서 50일 만에 에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날이 바로 구약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아시죠? 예수님 부활 후 50일 성령 강림절, 그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그래요. 구약의 교회는 그날로 시작됐어요. 그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마르코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입니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니까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오시고서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은 내 법을 지켜라. 이런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속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율법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려고 많은 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봤지만 점점 법에 묶여갔어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나? 내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인간이 율법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죄값으로 인간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멘?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삶으로까지 충만해질 때,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신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삼위 한 분이시죠? 성령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숨이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라시는 사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성경에는 성령을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 또 생수, 성령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불, 또 생기, 바람, 기운, 비둘기, 하느님의 입김, 숨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사나 현상이나 느낌, 어떤 그런 결과로 인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많이도 받고 적게도 받나? 또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생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성령은 인격이시다. 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성령이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은사를 쓰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죠. 인격은 뭐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죠. 성령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지성을 가지셨고 감정도 가지셨고 그리고 의지도 가지셨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이 말은 그럼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건 어떤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질같이 많이도 받고 적게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충만히 받는 거예요. 내가 내드린 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갈망하고 찾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만 내어드리면 그분은 나를 반밖에 차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득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우리 이런 찬미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리고 감화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 그럴 때를 우리는 성령 충만,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요. 저는 언제 이랬냐면 아까 우리 회장님도 성령 받을 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82년도 10월 달에 성령 세미나 받으면서 성령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매일 죽고 싶었거든요. 눈만 뜨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주님, 나는 당장 데려가 주세요. 내가 왜 또 눈을 떴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5주 안수하던 날 안수받는 그 순간에 저는요 기뻐서 뛰쳐나갈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었어요. 그 기쁨이 저는 1년을 갔어요. 근데 그때 그날 미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쁜 날 주나의 제 다시스 날 막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막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뻤는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데 거기 미사가 끝날까봐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기뻤는데 그러니까 맨날 가기만 하면 울고 줄줄 울고 앉아 있다가 그날 그렇게 변화되면서 저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뒤집었어요. 제 인생을. 이때 이 성령께서. 어쨌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다 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나를 다 내어드리는 거.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100% 차지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충만 받을 때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방 은혜 받고도 집에 돌아가면서
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 이제 다시 허물어지고 이러죠. 근데 어쨌든 그날부터 이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갈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입장은 이렇고 내 체면은 어쩌고 이렇게 나를 주장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일, 모든 영역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맡기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고 내가 맡기는 만큼 그분은 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답은 쉬운데 다시 말하면 주님 내 뜻은 버리겠나이다. 주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결국은 이게 주님을 주님 댁에 모시는 거야. 우리는 말로는 주님 부르는데 주님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느님도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인데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게 이 교만한 인간들의 이 문제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나를 허무에서부터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내 존재의 기초잖아요. 내 존재의 전부시잖아요. 그분이 왕되도록, 그분이 다스리도록 삶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성령 체험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정 우리 마음에는 환경이 어떤 것을 불사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알으셨죠? 성령은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시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떠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근데 희한한 일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100번, 1000번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어디서 답이 오냐?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느님은 기존의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전락됐어요. 그 죄인이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 내 속에 죄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이 모든 지금 살고 있던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들이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새롭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수박 껍데기를 이렇게 핥아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맛은 달고 시원한 수박을 맛보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느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출애굽기 12장의 가을절 얘기를 보면은 양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예.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의 빛에 따라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의 기운이 휘돌았다 그러죠? 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 사업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몸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죄값을 다 치르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해주시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나 각각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눈으로 본 적 없고 하느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귀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이야기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의 열쇠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제가 성령 받고서요. 말씀에 미쳤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을 읽어도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읽어봐야지 하고 읽기는 읽지만 그저 그런 이야기고 왜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 나온 상관이 없는 얘기 같고 이랬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읽으니까 막 구구절절 눈물 콧물이에요. 구구절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머리로 알던 것을 어디에서?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의 개인 교수예요. 기가 막힌 개인 교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과 멀게 느껴지나?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느님의 마음이 알아질수록 하느님과 살가운 관계가 돼가는 거예요. 하느님과 살가운 관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신앙생활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첫째 뭐라 하세요?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신다. 두 번째,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장되게, 성화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보려는 노력보다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계속해서 성령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성은 이제 자란 만큼, 영성이 자란 만큼 육성이 소멸돼 가도록 점점 사랑이 커가고 기쁨과 평화가 인내와 친절과 이렇게 성장되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포도가 가지에 이제 처음엔 아주 새파란 알갱이가 붙습니다. 점점 커지지요. 그래도 파래요.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조금 탱탱해지. 점점 완전히 익으면 어때요? 싱싱한 포도알이 아주 그러니까 달콤한 포도알이 되죠. 이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에게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체를 영하고 미사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갈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얻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벼가 이삭이 생기고 나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곡이 되면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 목표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령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고 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느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이렇게 외적인,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네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 증인된 삶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끝에마다 예수님의 유언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엔 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유언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 당신의 생명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르코복음 16장이 마지막이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래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잘 돌보아라. 내 양을 잘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유언, 주님의 지상 목표는 뭐냐?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이에요. 루카복음에만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루카복음은 맨 마지막에 뭔 말씀을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에서 오는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루카는 이 루카복음서를 쓰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을 써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말하는 것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에 짠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겠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택한 사람들,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전파하다가 반대를 만나죠. 박해를 받게 되죠. 그 박해로 인해서 숨어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받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세상에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성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거.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지만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낳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 불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레지오마를 했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도. 근데 그때도 뭐 가정 방문하는 게 있어요. 냉담자 방문해라, 뭐 예비자 방문해라,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근데 가서 뭔 말 하겠어요. 어린애가 뭘 알아요. 성당에 나오세요. 그 말밖에도 할 말을 몰라요. 근데 성당에 나오세요가 무슨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느님이 이렇게 기가 막혔다. 내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하느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천했다. 내가 이런 병을 치유받고 이렇게 하느님 살아계신 걸 만나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거하면 당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저긴 근데요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먹히지 않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목격 증인이 말을 해야 힘이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냥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들은 말을 전해가지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느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시시각각 일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시시각각 일하십니다. 한번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었을 때였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총회장님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보통 사목위원들은 이런 데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웬일이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그 자매님이 달려나왔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요? 우리 남편이요 오늘 계속해서 나는 성부 하느님도 알겠고 성자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 하느님 난 잘 모르겠다. 어디 가서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도 그래서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본당에 성경 공부 있는데 가볼까 이러고 온 거래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 본당에 혼자 사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딸 둘을 다 수녀원에 보내고 혼자 사시는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성당에서 또 아니면 뭐 반에서 이렇게 배식해다 드리는 거 잡숫고 그렇게 사셨는데 코로나 이러고 나서 안 해다 주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시간 나는 대로 조금 반찬을 해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국이랑 반찬을 갖다 드렸는데 그 다음날 성당에서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절 보고 제가 어저께 밥 먹다가 울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울으셨어요? 그랬더니 그저께가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내 생일날 우리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고 꼭 토란국을 끓여줬대요. 근데 그 토란국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랬는데 제가 토란국을 끓여갔거든요. 그 토란국을 잡수면서 울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달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딸들을 다 하느님께 바치고 외로이 홀로 사는 그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보시고 제 마음을 움직여서 토란국을 끓여다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이런 이야기 전혀 밤새도록 하라 그래도 해요. 지금 이사간 저희 집은 저는 이렇게 집 앞이 무슨 아파트나 이런 걸로 꽉 막혀 있는 거를 제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답답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펄은 나무라도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아파트가 성당에서 가까워서 거기를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거기 한번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고서 맨 앞에 동에 앞에는 좀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뭐가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또 높은 데는 싫어요.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507동 201호면 좋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 나온 것 좀 있어요? 그랬더니 네, 507동 201호 나왔어요. 그날 샀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 안에 아주 자질구레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십니다. 네. 이런 일을 우리의 삶 안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머머머 주님이 또 하셨어. 저는 맨날 이러니까 우리 형제는 이제 그러려 처음에는 기자들은 다 뭐하는데 우리 집 안 오고 이래요. 자,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맑은 물이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은 신앙생활, 깊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깊은 영혼 안에 맑은 물이 이제 찹니다. 그 맑은 물은 고요와 평화 속에서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덕이죠. 예.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법이 없고 주렁주렁 달린다. 묵시록 22장에도 나오고 에제키엘 47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에덴의 우리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덕을 우리가 점점점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완성품이죠? 예. 마치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선물 보따리를 갖다 막 달아놓지요. 방울도 달고 이렇게. 그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처음부터 심어야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돋고 물 주고 그리고 햇빛을 받고 자라서 이제 자기 몸에서 열매가 달리잖아요. 예, 그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에 있는 그 포장된 선물은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떼놔요. 그죠? 시즌이 끝나면 그건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떼요. 그런데 나무에서 자라가지고 사과가 달렸어요. 이거는 자기 거지요?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가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해요? 열매. 예. 그러면 열매만 맺어야 되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은사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면 열심히 하면 그 은사로 사랑하고 수고한 만큼 하느님 앞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 은사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은사의 종류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다, 은사의 장이다 그래요. 거기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나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치유 은사, 믿음 은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식별의 은사, 심령기도의 은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또 말해요. 가르치는 은사, 또 격려의 은사, 희사의 은사, 자선하는 은사.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직책 은사도 있습니다. 사도직의 은사, 전교직의 은사, 목자와 교사직의 은사 이렇게.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성령께서 주셨다. 같이 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성령께서 주셨다. 예,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각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선물 주세요 하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받은 선물 가지고 나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고 받은 선물 가지고 하느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익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사실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 거룩하게 성장되어 가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칠은, 같이 해보세요. 성령칠은. 예, 이 성령칠은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신앙을 갖게 해줘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그 미국에서 오늘 마침 그런 저희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성령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체험담을 모아가지고 써놓은 거를 제가 적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이 성령 치료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개인이 성화되도록 성령께서 베푸시는 7가지 은혜인데 이건 뭐냐면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성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장된다고요? 영원히 하느님을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추상적인 단어지요. 그런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건 아주 실제적이에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가 영생이라고요?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하느님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네, 알기는 아는데 대답이 예, 다 아시는데 알매 정도가 다 달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네. 얼만큼 아세요? 그렇죠. 정보적으로 아는 거잖아. 정보적으로. 근데 진짜 아는 건 어떤 아는 거냐? 야다 체험이야. 실제 체험. 아는 거. 깊이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아는 정도가 다 다른데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알미 진할수록 알미 클수록 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에서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사모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하느님을 알아가는 게 바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더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전에는 뭐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짓 못해.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하느님 만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좀 더 하느님을 알아가고 좀 더 하느님의 겸손과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알아갈수록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교우 중에 가장 부족한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랬어요. 근데 점점 성장했을 때 점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덕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7가지 은사는 뭐냐? 두려움의 은사. 두려움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무섭고 떨린다, 두렵다 그런 의미보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두려움 얘기입니다. 두려움, 효경, 굳셈, 지식, 통달, 의견, 슬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식과 통달과 슬기, 의견의 이 은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덕으로 나아가도록 인간의 지성을 준비시켜 줍니다. 두려움, 효경, 굳셈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굳세게 해줘요. 그래서 이 영혼의 기능이 뭐냐면,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예요. 근데 기억은 지성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지성과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2가지로 말하는. 그럼 영혼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영혼의 관심사이고, 이것이 사실은 인생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의 은혜. 하느님께서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네, 그 실예를 제가 이제 체험담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오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걸 성령 안수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5주째 되면 성령 안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날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실 거고, 그걸 성령 안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읽어드릴 때 들으세요. 노터데임 대학교 단과 1학년생의 체험담. 나는 성령 안수를 받았을 때 주님의 선하심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느꼈다. 나는 진정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좋으신 분인지, 내가 그분을 몰라라 무시해버릴 때도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좋으신 분임에 더 놀라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한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기도할 때는 더욱 그러하였다. 기도문에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켠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각지 않고 그냥 살았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도 잠깐 그런 얘기 했죠. 그 꽃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정신을 밝혀주는 불을 딱 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예요. 이 두려움의 은혜가. 받으시고 싶으시죠? 네. 우리 이 은혜, 이 성령칠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굳셈의 은혜. 굳셈의 은혜, 용기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맹의 은혜.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면서 겪는 시련이나 위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뢰심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인 힘이다. 하나님께서 이 굳셈의 영을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온갖 장애를 용감히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다.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내리셨으며 그래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팔레스티나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죠. 그것이 어디서 왔냐?
이 성령의 굳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굳셈의 용기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구약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강하심을 찬양할 때, 그리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전사들이 돼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때 이들은 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는데 저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서로 쳐 죽여요. 그리고 끝을 내 이 전쟁이. 그러니까 그런 그 용맹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총의 선물은 좀 더 영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넘쳐 흐르는 영광의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시고. 내적 인간으로 굳세어지면요.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처럼 숯불에 바람에 흔들리는 숯불처럼 흔들리던 사람들이 꿋꿋해져요. 그러니까 막 전에는 막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고 막 그러면 그냥 막 밥만 딱 떨어지고 까무러져 죽을 것 같고 막 금방 막 배 아프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은총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굳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장되어 가다 보면은 어떤 큰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용맹을 주세요. 하느님이. 떨리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나 엄청난 전화를 밤중에 받았어요. 외국에 가 있는 아들한테서. 하여튼 근데 저희 남편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12번 먼저 그랬을 건데 아주 고요한 평화가 아무런 요동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위로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자게 해주고 아침까지 앉아있는데 그냥 요동치 않는 평화와 고요가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세요. 이런 게 주님이 주시는 굳셈의 은사예요. 영맹의 은사. 우리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갖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강해지는 거,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 자, 이 인디애나주의 어떤 주부가 쓴 체험담입니다. 나는 성령 안수를 받은 후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같은 문제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해도 내 생활 가운데 인내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진 것처럼 느꼈다. 변화된 것은 나였으며 그것은 하느님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힘을 얻었음을 알았다.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 사랑에 대해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으나 어느덧 그분의 깊은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님을 보다 충실하게 따르려 노력할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과 내가 달라졌구나. 그전 같았으면 내가 이거 못 견디는 일인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효경의 은혜. 이건 아들의 신분을 주는 영. 이 효경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네. 아직 그거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안 받으면 아빠, 아버지 잘 안 돼요.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도록 보편적 사랑의 정을 의지 안에 불러일으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친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아버지로 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보편적인 사랑의 정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 받고 나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가서 안아주고 싶어. 그냥 돌멩이도 막 요만한 나뭇잎 돋아나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 너무나 서러운 눈물이 나왔어요.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난 하늘에 내 좋은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아버지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이 서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서러운 눈물이. 저는 그냥 몇 년을 울었어요.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줄줄 흘러서.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막 미치겠어요. 내가 이 좋은 아버지를 왜 잃어버리고 살았던가. 저 같은 분 저는 또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 한 자매님이 그래요. 그 자매님이 이래. 나는 그 분당에 사는데 방 한 칸 요거 하나짜리예요. 독방 그런 그 장애자들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래. 나는 저 불곡산도 다 내 산이고 저 탄천도 다 내 거고 왜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난 저 넓은 집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청소하기도 힘드니까 이것만 하면 되고 저거 다 내가 누리는 거잖아. 다 내가 누리는 거잖아. 예,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깨달아줘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제가 청주교구에 그때 말씀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 청주교구 성령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그 형제님이 이래. 나는 여기가 새벽도 밤도 없어. 난 아무 때나 다 일해.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무직으로 아니면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걸 그런 직으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을 다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는 나무를 다 당신이 뽑으셨대요. 그거 뽑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부르고 울면 예수님이 같이 뽑아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의 매우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그분에 대한 우리 태도에 악한 영향을 주었던 죄책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거리감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싸 보호해 주시고 굳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어떤 공무원이 쓴 체험담이에요. 나는 성령 안수를 받은 후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항상 멀게 느껴지는 하느님이었다. 사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었으며 내가 청했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는 그분과 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하느님께 아버지로서 다가가 본 적이 없었다. 그건 매우 거만하고 뻔뻔스러운 짓이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새로운 친밀감을 느꼈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며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고 성부 하느님을 당신의 아버지로서 사랑할 때 가지셨던 그 성령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전부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체험담을 쓰고 있어요. 받아겠죠? 예. 지식의 은혜.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하느님과 교회의 진실성에 대해서 보다 깊게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 은혜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해주고 피조물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선악을 쉽게 식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영혼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사는 신앙생활 여러 면에서
이전과 아주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줘요. 우리 안에 새롭고도 강력한 뭔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느님을 알고 나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는 은사예요. 어떤 남녀공학 학생이 쓴 체험담입니다. 성령 체험 후 나의 믿음이 매우 강해졌다. 이전에는 교회의 모든 진리들을 믿기는 했으나 나의 믿음이 그다지 생활 속에 살아있지 못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 가르침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들을 살지는 않았다. 또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체험 이후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할 때. 내가 느낀 이 밀접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은 나에게 보다 큰 확신을 주었고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교리를 이전보다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주님과의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파견되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체험, 구체적이고 확실한 체험,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누가 말려도 못 말려요. 누가 말려도 가야 되고 누가 말려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물론 많이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을 절제하고 순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지만 이 처음에는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통달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하느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계시 진리를 깨닫고 이 초자연적 목적에 관련된 이 자연 진리를 이제 쉽게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교리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밝혀주시는 은사예요. 요 어떤 뉴욕의 고등학생이 쓴 체험담입니다. 성령 안수를 받은 후에 혼자 따로 가서 잠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 내게 들어오는 것만 같았으며 주님께서 내가 읽고 있던 말씀들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폈는데 그게 시편 1장 1절이었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면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밤낮으로 야께서 주신 법을 낙오로 삼아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이걸 쫙 나오는데 처음에 이 복되어라가 이 책에서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클로즈업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크게 해가지고 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그야말로 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복되어라라는 말씀이 점점 이 글자가 이 성경책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크게 올라오더니 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체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야훼께서 주신 대로 그분이 주신 대로 아낌없이 그분께 바쳐라 11조 바치는 이야기가 그날로 11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에는 그냥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나에게 너 이거 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너 이거 해 하느님이 나한테 지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저는요 그냥 뭐 집도 넓지도 않지만 방에 들어가면 방에 가지고 들어가고 성경책을 거실에 나오면 거실에 아니면 식탁 위에다 놓고 어디 여행을 가도 그거를 안 가지고 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달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또 아침마다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읽다가 눈물 나. 또 주머니에 넣었던 거 또 꺼내서 저는 아침에 우리 형제가 출근할 때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한 구절을 써서 이렇게 넣어줘요. 어제 것도 그냥 있어 이래. 그러면 찬밥을 놔두고 새밥을 드세요. 그 말씀 한 절이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이제 그걸 하도록 중학교 때부터 보냈어요. 근데 그 말씀 한 절이 그날 하루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불로 구워 먹게 만드세요. 그 성령의 불로 그 말씀이 불로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게는 그렇죠? 예. 이분이 쓰던 거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 그건 마치 나의 정신에 빛이 켜진 것 같았다. 나는 개인 기도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이전의 나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온통 정신이 산만하였으나 통찰력과 빛이 충만한 기도 생활로 바뀌었다. 여전히 기도하는데 힘이 들었고 분신과 싸워야 했으나 나의 노력은 보다 큰 열매를 맺었고 때때로 기도할 때 매우 강하고 직접적인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하곤 했으며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 그 어떤 체험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학생이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한 거예요. 나의 성사 생활에서도 역시 빛이 켜졌으며 특별히 성제성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제가 좀 나간 것처럼 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체험담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제 체험담을 이게 실제다 사실이다 하는 거를 얘기하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기도 하지만 또 형편없이 사는 구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과대평가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예. 자, 의견의 은혜. 이건 이제 분별, 식별 그런 이야기예요. 분별의 은혜, 식별의 은혜. 이 의견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하느님 또 구원 또 개인의 성화 이런 관점에서 신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은혜입니다. 예.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피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은혜, 분별하는 은혜, 식별하는 은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화해. 큰일 났어.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났어. 또 여기다 전화해. 나 이것 좀 이렇게 도와줘. 어떡하나.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냥 무슨 일이 딱 생겼다 하면 주님. 길에서도 어디서도 무슨 일이 생겼다? 주님. 주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내 이 영역 안엔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계속해서 위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갑작스레 얻은 것처럼 보이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본능으로서 나타난다. 하느님 뜻에 합당하고 천국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아멘. 예.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꼭 어떤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으로라도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영적인 음성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닭이 우는 걸 가지고도 그죠?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게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공무원의 체험담입니다. 나는 종종 전혀 생각해보지 않아도 곧바로 무엇을 해야 옳은지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때면 나는 주님께 여쭙곤 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 명쾌한 깨달음을 주셨다. 때때로 이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나타났고 어느 때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평화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으로 또 어느 때는 하나의 방향을 지시하는 성경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직접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영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성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주 정확해요. 성경 말씀으로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결정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구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에 소용되는 많은 시간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정의 결과 또한 전부 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었다. 슬기의 은혜, 지혜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지혜를 하느님의 영과 동일시합니다. 지혜를 성령으로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슬기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맞들이며 실천하도록 돕는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지혜의 은사를 우리 하느님 현존으로 인한 사랑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사랑으로 보이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에 나오는 지혜는 사랑으로 바꿔도 되고 생명으로 바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대학생의 체험담입니다. 나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으며 그것은 나 안에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다. 내 마음 안에 보다 큰 사랑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했다. 마치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쌓이는 것 같았으며 다른 이들도 내 안에 이런 변화를 알아차린 듯 그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왜 내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이는지 물어보곤 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할 때 나와 똑같은 종류의 경험들을 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맨날 죽고 싶었는가 하면 저는 아주 유별난 시댁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하여튼 우리 신우들 말로 표현하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분이다. 하여튼 뭐 조선 팔도에도 그런 시어머니는 없다. 이러는 하느님이 이제 저가 못됐으니까 저를 다루시려고 좀 센 제가 수녀원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더 무서운 수도원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앞에는 6남매가 어느 누구도 말 대답 한마디 한다든지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하지 못해. 다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술을 먹고 오면 아들도 뒷걸음질을 쳐서 나가는 집이에요. 뭐 어떻게 그분 앞에 어떻게를 못해. 호령을 치시니까 아주 그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양반집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거에 팍 절으신 분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를 막 그 앞에 가면 오들오들 떨렸어요. 저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갔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 끌어안아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딸들도 못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은혜. 저는 성령 치료를 다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성령 너무나 죽고 싶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얘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느님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다 줘야 되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를 끌어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모든 깨달음을 그냥 팍팍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시집 가는데 약혼하고 나니까 둘째 아들 골라서 약혼하고 나니까 큰아들이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장애자 시동생 세 식구가 다 이제 제 짐이 됐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시달린 거는 말로 형용 못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5분의 2를 딱딱 떼서 드렸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반찬 뭐 다 해다 드려야 되고, 하여튼 완전히 그 집을 위한 종으로 이 집은 사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느님이 어떤 생각을 주세요. 성령 받는 순간부터 확확 바뀌는 거예요. 제 생각이. 나는 완전히 피해의식 속에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피해의식 때문에 다 병이 돼가지고 위경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 다 됐구나. 위경련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니까 뇌경련까지. 뇌경련은 상상 못해요. 위경련이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근데 뇌경련은 위경련하고도 비교가 안 돼. 표현을 할 길이 없어 이 머리.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병들어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저를 제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저를 병들게 했던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거 이런 게 다 저에게 짐이었는데 내가 내 손을 복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전 뒤집어져서 더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령을 받고 인생을 바꾸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얘가 바뀌기 그러니까 막 맨날 죽을 것 같은 얼굴 하기는 했는데 죽을 것 같은 얼굴로 하던 애가 기쁨으로 하고 더 갖다 주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고 아버님도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바뀌게 돼.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온 집안에 일어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게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모든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끌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시지요? 예,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하느님의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조는 지성과 의지로 되어 있다. 지성은 무엇을 아는 것, 의지는 뭘 사랑하는 것. 결국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세상 그런 거 아는 거에 미쳐서 돌아다니면 그런 거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과는 영이별입니다. 하느님을 더 알고 싶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하느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은 잠깐새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경우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지나간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느님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하신 하느님을 버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알기를 힘쓰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느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갈망,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갈망이 서로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정말 하느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